장벽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많은 장벽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작은 갈망 그 작은 불씨를 깨뜨리지 않았던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간단한 어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뭐죠? 직업. 직업에서 따라오는 그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그것이 무거운 낙인으로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자. 또한 부자더라라는 거죠. 부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자면 부자일수록,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 미움이, 또 증오감이, 또 그런 따돌림이 더욱더 심해졌던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 속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정할 수가 없죠. 왜요?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내 모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인데 그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내면에 깊은 절망감, 이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절망감까지. 이거 어떻게 장벽을 뚫어요? 힘듭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그 지식, 또 경험, 이거 가지고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게 겹겹의 장벽들이 쌓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했던 것은 뭐예요? 그 매서운 시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 또 그의 체면, 이런 모든 것들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거 포기하면 나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이제 자기가 주어졌던 그런 소극적인 모습에서 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멀리서 보리라,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간절한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리라, 채통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게 되는 그 절박한 심정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장벽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쉬웠냐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어지는 그 장벽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어떤 각오를 가지고 뚫고 나아가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이제 집중적인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딱 대하면,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갔구나, 참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접근합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놀랍게도요, 삭개오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이만저만 높은 장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높은 위상, 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예요. 능력자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높은 위상을 어떻게 하셔야 되면 철저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던 것만큼 누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따라 들어가냐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여러분,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실 때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셨죠? 이제 조금씩 이제 실망이 되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실망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또 그런다고 실망하고 있다는 눈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 실망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예수님께 이제 주어졌던 수많은 기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런 두 가지 것을 충족시키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말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파격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 뭐 하시지?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군중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 온 신경을 사람들이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예.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구나,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기대를 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거를 감안하시고 움직이시고 향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지키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철저하게 더 뜻과 계획 가운데, 왜요? 30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준비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예. 그렇게 기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걸음을 멈추신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고개를 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셨다라고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멈추시는데 따라 멈추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따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취해지는 따라오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쳐다보시고 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쳐다보시고 라는 단어,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우러러보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쳐다봤다 이게 아니고 우러러봤다라고 이렇게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예.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나는 좀 이번 주에 의인으로 좀 거룩하게 좀 살았고 어떠세요? 별로 그렇게 들어오시지 못하실 거예요. 부족합니다. 예, 그게 맞고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죄인을 우러러본다? 예. 위를 쳐다보신다? 아니면 뭐 죄인인가, 삭개오 같은 경우는 여기 엎드려 있어야죠. 엎드려 있는 것도 부족하죠. 그죠? 예. 뭔가를 막 바싹 이렇게 참여하는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실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의 존중과 기대를 받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을 지킨 한 사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를 우러러 보셨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 이게 쉬우셨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시선을 누구도 따라가게 된다고요? 군중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쫙 흐르고 있었겠죠.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나무 위에 있는 봐도 저런 죄인을 볼까, 그런 군중 심리가 있었겠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제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는 이제 저 사람을 쳐다봤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거니 그들은 생각하게 될까요? 군중들은 딱 쳐다보니까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 있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그 군중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겠죠. 옳지, 너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드디어 네가 이제 때를 만났다. 이 나쁜 놈아. 악명 높은 세리장에게 예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지금 내리시겠구나.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겠구나. 저 죄인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똑똑히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예. 이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무언의 압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을 내뱉으실지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압박으로 가요. 예.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기대, 세상의 여론,
무시해버립니다. 뛰어넘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넘으셔야 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뭐예요? 삭개오라는 존재 자체가 그 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딱 보면 그에게 내가 다가가서 좀 잘해주려고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죄성이 가득해요.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어요. 그 삶 자체가 덕지덕지 뭔가를 기어붙이고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 온갖 악행들이 가득한, 평판들이 가득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없애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봤자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만나는 데서 그거 자체가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 굉장히 어려운 장벽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감나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돼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시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답지 못한데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계속 인내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삭개오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근데 그 이름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게 누구예요? 삭개오다라는 거예요. 정의와는 아예 담을 쌓았고, 불의를 있는 대로 다 행했고, 순결과는 거리가 먼 죄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삭개오야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 조롱에 대한 의미가 더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와 같은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절대 안 부릅니다.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이 집의 앞에 나와 있는 죄인의, 원래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동안인의 집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이영진 집사님의 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인데 삭개오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이름도 부르기 쉬워요, 좋아요? 이름도 부르기 싫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데, 나 원수진 사람인데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그 사람 이름 다른 사람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막 듣기 싫어요. 귀 막아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예요. 이름조차 부르기 싫거든요. 그 인간 말이야, 그 나쁜 녀석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듯이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싹 지워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낙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평가에 맞게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 죄인아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죠?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은,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삭개오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를까 부르고 떠들고 있는데, 야 동아나, 제 이름도 그럴듯한 이름이 딱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고 온 군중들의 시선이 지금 자기에게 모아져 있어요. 숨막히는 그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일성으로 내뱉으신 말에 어떤 말일까 되게 모두가 긴장이 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세리장이라고 조롱을 하는데 과연 저분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어쩌면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고 있었을 삭개오가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우러러 보시더니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좀 좋으세요? 혹시 잊고 살고 있는 성도라는 그 단어는 아닌가요? 장로, 권사, 집사, 혹시 잊고 사는 건 아니세요? 아빠, 엄마, 어떠세요? 얼마나 잊고 살았던 자기 이름일까요? 아니, 어쩌면 누구도 그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자기마저 잊어버릴 것 같았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라고.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니? 얼마나 너 절망했니? 사람들이 너를 혐오할 때 얼마나 너 괴롭고 고통스러웠니? 이 말이 그 삭개오라는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 불러줄게. 다른 사람들이 안 불러줬냐? 내가 너 불러줄게. 너의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을 향한 갈망,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너 불러줄게.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절대 이방인의 집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부정함을 같이 덧입게 된다고 해서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 동일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노예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노예를 내가 친구로 여기겠다, 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종이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직인을 안 찍어도 돼요. 밥을 먹는 순간 내가 이 노예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잔치를 베푸거나 식사를 초대할 때 철저하게 사람을 가려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자리를 다 구분해서 앉혔다라는 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모습 자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셔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삭개오도 안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삭개오에게는 샘솟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저 거룩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시겠다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삭개오의 그 얼었던 마음 녹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게 굉장히 오히려 더 이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제가 앞에서 좀 교회 좀 오지 마세요, 좀. 집에서 좀 계시라니까 왜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오실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삭개오에는 이 정도의 기쁨과 감격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취해지게 되냐면, 삭개오에게는 이게 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그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존중했던 만큼, 그 기대치 만큼 반대로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군. 저 예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수군. 저 목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수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존경심, 또 그런 어떤 신뢰, 이게 뭐예요? 그냥 반대쪽으로 그냥 팽창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삭개오는 알게 돼요. 우리는 알게 돼요. 삭개오에게 있는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방거리 문제되지 않아. 가십거리 괜찮아.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도 돼. 자신의 명예나 평판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찍힌 그 낙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사람들의 우애와 비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 내가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야, 드디어 메시아다.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대치가 막 높아져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너 메시아 하지 마. 그 존중만큼 그냥 반대쪽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에요. 그 길로 가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딱 양옆에 보기 좋게 두 명이 서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서 있었는 게 아니에요. 강도. 어떻게 죽는 자리에 있었을까? 옆에 다 그렇게 강도들하고 동일한 위치 선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탈바꿈 하게 되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모든 죄와 사망의 장벽을 철폐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모든 장벽이 철폐되어 버리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성인도 죄인과 이처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 정도 위치로 끌어올라와.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뭐 해탈을 해봐. 뭐 이런 거죠. 절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인과 같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장벽을 철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아무런 희망 없이 돌무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심으로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계시는데 그 누가 감히 삭개오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여기까지. 아멘은 아껴놨다. 언제 쓰시려고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거룩한 분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얽매여 있었던 그 죄인된 그 장벽 친히 허물어 버리시고 그를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그런 희망의 그 시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야 부르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